세 교회가 디셀도르프에서 모여서 부활절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째 주일인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을 서로 축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 살아나셨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계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세 명의 여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무덤회를 갔습니다. 그 아침에 돌아가신 그분에게 마지막 어떤 예우를 갖추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위에 가든통 위에 영어로 이렇게 딱 현판이 쓰여있어요. He is not here.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빈 무덤이에요.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안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년간의 그들의 젊음의 시간, 그리고 청년, 재물,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모든 인간관계들이 송두리째 이제 없어지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쏘아놓고 찾아와서 자기들의 아픔과 슬픔을 쏟아놓으려고 올라왔는데 아쉬움을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을 수도 없고 거기서 애통하러 올라왔는데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마가복음의 표현을 들면 벌벌 떨고 넋을 잃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8절을 보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세 번씩 예고를 하셨으면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감격이 아니라 벌벌 떨고 넋을 잃었다. 세상 사람들의 일 중에서 가장 누구에게나 확실한 일은 죽음입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어요.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던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충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과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망과 좌절과 또 부활의 충격 등 감정이 정리되고 진정되어 가면서 주어진 것은 이제 전하라 하는 임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꾸짖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 땅 위에 실은 이 선교의 사역, 선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탄절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사업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벌벌 떨고 넋을 잃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서 순교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과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순교하는 그 제자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우리들도 대부분 그쯤 서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있지만 그리고 부활절 축하 예배를 같이 드리긴 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요 충격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일 뿐일 수 있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가 아니냐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마가는 이집트에서 선교를 했고 안드레와 빌립은 지금의 소련 지역에서 선교를 했고 유다는 시리아에서 했고 도마, 마테, 시몬은 오늘의 이란 지방을 거쳐서 인도까지 가서 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집트, 그 다음에 구레네 등지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기에 들어와서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선교 역사가 왕성했고 그 다음에 스페인과 영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3세기와 4세기에는 아르메니아와 시리아에서 교회가 왕성했고 주 596년에는 그레고리 교황이 어거스틴을 영국의 캔터버리 감독으로 파송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618년에서 907년대에는 네스토리아계 선교사들이 중국 당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950년대에는 러시아의 키예프 여왕이 이슬람교를 배격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34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율라가 주력한 예수회가 로마 선교에 공헌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42년 프란시스 사비엘이 교황의 임직을 받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1549년에는 일본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565년에 아우스티누스 수도에 있던 그 수사들이 필리핀 선교를 시작했고 1622년에는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모리슨 선교사가 1800년 중국 땅으로 리빙스턴은 1841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복음은 땅 끝까지 오대양 육대지에 모두 전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세기까지 성령이 충만한 개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됐더니 그 다음에 중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교단이나 교파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미션스백 선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독일에도 그 선교회 많은 선교회들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기도 그렇습니다. 뭐 AMS라든가 또는 베를린 미션스베르크라든가 또는 라이프치그 미션스베르크라든가 뭐 곳곳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히 상공인들이 모였던 곳을 중심으로 이런 선교회들이 전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접어들면서는 선교회 체제가 점점 각 교파에 속한 선교 활동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각 교파 또는 대교회에서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영적인 부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러한 선교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이때에 우리 또 한국교회와 그리고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도 중요한 그런 선교적인 사명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셔서 이 복음의 소식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부활절을 같이 축하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과 기쁨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심령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충격이 되고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더라 하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충격과 감사함과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 신앙은 지금
심하게 하면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절 때 성탄절에 꼭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독일 교회는 부활절 바로 다음 주간이 각자 자기가 받은 세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부활절 다음 주일 세례받은 것을 새롭게 기억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세례를 받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잠시 다녀본 적도 있고 또 한참 쉬었다가 또 독일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시 세례를 받겠다고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이번 부활 주일에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이 갑자기 달라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부터 갑자기 담배를 끊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술을 끊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렇고 그냥 세례 받아요. 각오는 하지만 자기가 각오한다고 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거나 얼굴이 이뻐지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가족으로 내 신분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른 바운더리, 다운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점을 쳐도 나오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세례가 무엇인지 일이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라고 세례 교육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먼저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공로로 내가 세례를 받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 다음 주일 이 주일에 저희들이 기억할 일입니다. 종이들 중에도요, 이 고급 종이를 보면 주문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써 있어요. 무슨 회사 종이도 있고 또 무슨 연구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더 안에 보이는 종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면 다 똑같은 종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비춰보면 거기에 뭔가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늬처럼 세례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이 모두 해피엔드일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 어떤 곳에도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기 책상에 라틴어로 크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바티차토스 숨 20인 게타우트 나는 세례받았다. 이렇게 라틴어로 크게 써놨다. 즉 누구나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이 날마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동행하시다고 하는데 내가 같이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을 하면 변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연애할 때는요, 자자 종로일가에서 동대문까지 걸어가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래서 다시 거꾸로 걸어와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가는 시간만 아깝지 시간 가는 건 몰라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돌아와도 야, 너 그 영화 봤니? 그럼 그 영화 봤는데 영화 주제 아니야. 내 남자친구랑 봤는데 그때 빨간 티셔츠를 하는데 야, 멋있더라. 다른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가 빨간 티셔츠를 입었니 파란색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계속 그 남자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가요. 얘가 왜 영화 얘기는 안 하고 남자친구 얘기는 하나. 사랑을 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이 지나가는 줄을 몰라야 돼요. 이게 언제 끝나나?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사랑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이 같이 만나서 딱 30분 지나서 나 가야 돼.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당신하고 20분만 얘기할 수 있어. 그 연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거 빵꾸 나도 거기 앉아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감동이 안 오세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을 듣는다든가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라든가 이게 시간 가는 줄 말고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30분 지났네 설교 안 끝나나? 그러고 나가버리면 손잡을 시간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가오려고 하시는데 큐티하다가 5분 땡 치면 5분 큐티했네. 그러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손잡을 일이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론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셨고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바로 여기 계신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합일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여기 계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혜령 교수님 따님이 돌아가시고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실 분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해서 책을 읽었는데 이혜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따님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영어영문과를 최고의 점수로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또 법학을 해서 변호사 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샌프란시스코의 주 검사로 일했습니다. 얼마나 이 최고의 엘리트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 공부를 못하면 바보이거나 게으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법학을 공부하면서 영문과 하던 사람이 법학을 하면서도 미국 친구들이 한 3시간 공부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럼 영어가 잘 안 되면 밤새면 되지. 그래서 아주 좋은 점수를 붙였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주의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갖다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 것 같으면 기소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기소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이길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사가 70에서 80%만 이기면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 딸은 진 일이 별로 없어. 기소하면 아주 끝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자신있게 기소를 했는데 배심원이 무죄 선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차를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샌디에고까지 내려갔대요. 여기서 얘기하면 프랑크푸르트 내려까지 내려간 거예요. 2시간을 정신없이 하이웨이를 갔대요. 너무 화가 풀리질 않아요. 그 집에 전화해서
엄마는 못 들어간다. 분이 풀리더라고. 자기 자존심이 상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깨고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방법은 두 가지. 순순히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항복하고 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깨부셔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아 목사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청소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주님, 여기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현재적으로 자기 고백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도 피곤하지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얘기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유의 기적, 오늘 성경에서 읽은 기적들이 거기 목회하시는 자본교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피곤하고 괴로운 게 그런지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 10명, 20명 되는 교회가 되었어도 거기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고 물어보고 뭐 재정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고 또 자기가 얼마나 엘리트로 그렇게 교만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미가 지나가는데 개미 둘이 경쟁을 하는 거야. 누가 더 다리가 길고 이쁜가? 지들은 대단히 열심히 경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개미 다리가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경쟁하고 시기하는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엘리트고 누구에도 지지 않을 수 있고 나는 박사학위를 가졌고 우리 교회는 크고 뭐 우리는 어떻고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미가 다리 길다고 경쟁하는 건 똑같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개미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갖고 그걸 털어내지 못해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계신 주님이고 여기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고 만나게 되면은 열등감도 우월감도 다 사라져요. 그분이 여기 계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면 열등감도 우월감도 자리 잡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손을 잡으면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계신 주님이에요. 어디 딴 데는 그냥 멀리 하늘 높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요 여기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스더가 자기 왕 앞에 나아갈 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에스더 영화에 그런 게 나와요. 왕 앞에 나아가는데 내시한테 묻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왕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다. 그 내시가 절대 안 가르쳐주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것만 원한다고 하니까 내시가 가르쳐줘요. 왕은 당신이 아름다운 목걸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요. 다른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여기 계신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면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걸 주님이 좋아하실까? 아침부터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부터 날리더라고. 굿모닝, 잘 있었니? 어디 가면 밥 먹었니? 맛있다 뭐. 맛있으면 또 사진 찍어까지 보내. 수시 찍어갖고 탁 보내. 이거 먹었다. 점심 뭐 먹었다. 저녁 먹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과도 그렇게 교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밖에 안 보여야 돼. 그분이 목걸이를 좋아하시면 목걸이 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가 여기 있길 좋아하시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가 뭐 하시면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주님, 여기 계신 주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내려놔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지쳐 쓰러져도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뛰어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그분의 선교의 결실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믿음을 단련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하는 곳에 또한 기적 같은 일도 그분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나 세례받고 믿고 여기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항상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고백한 지난 주일에 그 부활절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주님, 여기 계신 주님을 제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제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부활절 첫 주일 앞으로 남은 날들을 감격과 감동으로 달려가는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죽음을 넘어서 주님 여기에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 불행하고 낙심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체험하고 사는 그리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채우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여기 계신 주님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여기 계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